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9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4장 1절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해본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려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아들이 모두 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이 살아생전에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을 지키고자 했지만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쟁 칠 때에 자신도 목이 달아서 죽고 자기 시아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자기 아들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도 목이 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목이 이제 꺾여서 적들의 성벽에 목이 달려지고 그 시체도 달리게 됩니다. 그런 아주 험한 꼴을 본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전장에 가자는 그 아들도 이 적장에 와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았는데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아들도 그들의 이 섬기고 있는 장군들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고 오늘 이 사장에서 모두 그들이 그렇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목이 달아서 죽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는 우리가 다윗이 두 가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병들어서 죽든지 그들이 전장에 나와서 이게 멸망하든지 알겠어요? 네? 망하든지 망한다는 말은 이게 바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전에 죽지 아니하고 나머지도 목이 달아나고 자식들도 목이 달아나고 집에 있는 아들마저도 목이 달아난다는 것은 절대 오인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다 한결같이 목이 달아나 죽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왕의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에 있는 다윗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다윗의 목을 가져온 자는 큰 상급을 걸고 가져오라고 했고 그것이 두 목적입니다. 뭐냐? 자신이 왕위를 지키지 못해도 내 아들들은 반드시 다윗을 죽여서 왕위를 이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 보란 듯이 다윗은 그들을 지켜주려고 했지만 보란 듯이 목이 전부 다 달아나서 죽게 됩니다. 다윗의 목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현상금을 걸었던 그 뭡니까? 사울에게 배운 것이 뭡니까? 목을 잘라서 갖다 주는 거예요. 목을 잘라. 그런데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지가 다윗의 목을 잘라서 지 아들에게 영광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다 저 아들의 목을 잘려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 다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사무엘라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지금 1절에서는 이제 뭐냐 하면 이스보셋이 다윗의 아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아들 이스보셋을 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죽는데도 보면 왕이란 말을 안 하고 이스보셋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지요. 다만 이제 사울왕이 죽을 때에 그것을 내버리고 아브넬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빨리 돌아와서 뭡니까? 사울의 왕 그 죽은 시체도 내버려버리고 말입니다. 급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들 하나 가장 전쟁에 가는 아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왕으로 삼고 그 자신이 권력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 안 하는 거예요. 헛수압이 왕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아브넬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 이스보셋의 정권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 사이스를 찾아갔다가 다윗에 있는 요압이 이 정권 이양을
순순히 하지 못하도록 그냥 이 아브넬을 몰래 죽여버렸어요. 자기 형제간에 짜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3장에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보셋이 뭐요? 그냥 낙담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다 뭐 지가 밑에서 지가 뭐 어떤 했던 말든 간에, 지가 독점했던 말든 간에, 그러는 있던 간에 이스보셋은 그 밑에서 지가 보호를 받았는데 그 아브넬이 죽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했다 그 말이에요. 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그러니까 군지휘관이 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지휘관 바로 밑에 두 아이 아브넬 밑에 두 지휘관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반하고 레갑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믿지 못하니까 대다수가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을 되도록이면 군사령관으로, 군인 총책으로 다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중심을 두고 이제 있었는데, 3절입니다. 일찍이 보이로 사람들에게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참 유다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유다인이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뭐요? 유다 사람, 유다 지파로 귀화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뒤에 다윗이 보면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귀화했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산다고 의인이 아니고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귀화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 유다인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이 그 사람들을 장군으로 삼았다. 이것이 실책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의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흑심을 품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여기에 이제 앞에 한 게 나옵니다. 이 사울이 낳은 아들 중에도 이 손자가 요나단 가운데 남아있는 절름발이 하나밖에 없다. 남자가. 알겠어요? 절름발이 하나밖에 없다. 이들을 이제 왕으로 세울 수 있는데, 절름발이는 왕으로 잘 안 세우거든. 그 당시엔 처음으로 이제 왕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왕이 이제 방금 했기 때문에 절름발이를 왕으로 잘 세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름발이밖에 하나 없다는 말은 다시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여기에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왜 절름발이가 되었느냐? 자신의 할아버지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모가 급히 몸을 숨기다가, 왕자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자니까 숨기려고 달아나다가 아기를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부서져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편다, 그렇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아주 사울의 집안에 큰 화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 넷째 아들도 별 모양이 없는 사람이라, 아무런 담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전쟁에도 못 나가고 자기 아들 잘 싸울 수 있는 아들들은 다 데려갔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갈 만한 체력도 안 되는 사람이라, 아주 우리말로 못난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놔둔 거지. 응? 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이 말은 이제 아까 했던 그 두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흑심을 품고 이제 이스보셋의 집에, 지금 다시 말하는 왕궁에 이르렀다. 왕궁에 이르러 보니까 이스보셋이 나라의 위중함을 있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낮잠을 푹 자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위중한 시대에 낮잠을 푹 잔다. 이거는 뭐야? 팔풍이지 뭐. 팔풍. 나라가 위중한데 잠을 푹 잔다. 그 팔풍이지 뭐. 팔풍이를 뭐 한다고? 왕으로 시원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대낮에 이 왕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라. 완전히 허술한 왕인 거라. 그러다가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아브넬이 죽어보고 없으니까 이 밑에 있는 장군들이 흑심을 품고 이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사는데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알겠어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레갑과 그의 동생이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죽일 만이 없던 주인께서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다가 이렇게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들은 다 이제 전부 다 죽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죽일 뿐만 아니라 이미 죽였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깥에 나오다가 가만 생각하고 안 되겠어. 에? 그냥 가면 다윗에게 그냥 가면 안 되겠어. 자기 아브넬처럼 군대장관처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들어가서 다시 죽었는 목을 다시 빕니다. 참 전쟁하다 목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야. 죽었는 목을 다시 벼. 또 누구 닮았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도 그리 죽었어. 전쟁에 져서 죽었어. 응? 그래 덜 죽어가 있으니까 그리 옆 사람도 죽여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이 멋진 온갖만 가지고 다윗에게 갔어. 응? 근데 말입니다.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고 다음날 올라가 보니까 사울하고 저희 아들이 다 죽어 있어. 그래서 목을 베가지고 자기 성에 갖다 본 거예요. 이 넷째 아들도 똑같아. 죽었어 이미. 죽었는데 올라가 또 한번 목을 베가 또 다시 가져가는 거야. 어찌 이렇게 똑같아요? 예? 어찌 이렇게 똑같았냐고. 응? 이게 우연인가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표를 주는데 우연이라는 정표를 안 줍니다. 확실한 정표를 줍니다. 이렇게 죽은 이유가 있다고. 이런 죽은 이유. 악신에 들린 그런 견류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대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목을 살아생전에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그의 목을 다윗의 목을 가지고 그렇게 목을 따기를 원하고 그렇게 군사를 일으키게 했던 그 목이 바로 그 숫자만큼 자신의 목과 자신의 아들의 목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목을 자꾸 딸락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목을 딸라면요, 지와 자기 아들의 목이 날아갑니다.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짓을 이제 하고, 이제 그들은 이제 그들이 배운 대로 목을 잘라서 이제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1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이란 말은 다윗이 왕궁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그렇게 아까 제가 유다 지파를 했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베냐민 지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헷갈렸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지파 속에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은 베냐민 지파고 이제 다윗이 있는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있는 이제 헤브론에 있는데 다윗이 왕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데 여기는 보면 어떻게요? 여기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그러잖아요. 네? 저거는 12지파고 사울 왕이 지금 이스보셋 죽었지만 이들은 11지파에서 왕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윗은 왕이라고 이스보셋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11지파의 이 수장이 되고 이제 수장이 됐지.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수장이 둘이 형제간인데 이 형제간이 자신의 왕을 죽이고 이제 뭡니까? 이제 다윗에게로 그 목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되니까 왕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정직한 나라에서는 지금 왕을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되면 하나님은 뭐한다? 지도자로 왕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속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요? 그걸 인정을 한다고. 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네. 정당한 방법을 해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합니다. 6절입니다. 왕의 생명을 헤아리 하던 원수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명을 헤아리던 원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헤아려 했지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사울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알겠지? 사울의 아버지가 참 사울의 아들들의 아버지 즉 사울이 자꾸 그랬지.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부터 다윗을 해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안 해치려고 그랬어요. 자꾸 자기 아버지 그런 건 말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원수가 아닌데 아버지가 원수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자기들 생각에는 이 아들들도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 이스보셋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 장군이던 아브넬이 죽기 전에 한번 전쟁을 이렇게 겨뤄보기 위해서 다윗의 이 군대인과 이렇게 한번 전쟁을 해본 적이 있지만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을 해왔던 그 생명, 그 원수를 내가 목을 잘라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헤롯 사람의 님몬의 아들 내가고 그의 형제 바나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살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지.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말입니다. 이 왕의 원수들 생명을 내가 다 해치고 죽이고 내가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은 완전히 반대로 말을 합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 거니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꿀 수 없는 말이야. 절대적인 말이다. 절대적인 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말은 안 되나면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10절입니다. 정의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어.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 사건의 정제를 해야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항상 말입니다. 자신의 반대편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항상 보상을 해줬어. 그러니까 뭘 가르쳤느냐? 배신을 가르쳤다. 배신. 사람에게 배신을 가르친 거예요. 죽여서 오면 내가 보상해준다. 알겠어요? 죽여서 오면 보상해준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배움이 뭐요? 이놈도 죽여서 가져가는 이 다윗이 내한테 보상해줬구나. 그걸 배웠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그 전에도 그 인간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사울이 죽을 때 딱 죽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막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 막 죽여버리고 막 이 왕관을 가지고 막 다윗에게 가져면 다윗이 내한테 큰 보상을 주고 사울처럼 나한테 한 자리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요? 다윗에게 쫓아가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으려고 해가지고 내가 죽여버리고 그 왕관을 뺏어가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알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입니다. 성경이 절대 배신자를 안 받아줘. 사울이 지금 이 꼴을 낳는 거는 배신자를 받아가지고 배신당해서 지가 당한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아. 절대로 배신자는 배신한다고 말이야. 배신자는 배신하게 돼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배신자가 딱 되어가지고 그걸 가오니까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너는 배신자다. 배신자는 상을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왕관을 가지고 달려오는 걸 뭐요? 그냥 목을 그냥 청년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날려본 거야. 네가 목을 날렸으니 너는 또 목을 날려본다. 그 말이야. 이 사람도 목 날라갑니다. 목 날려가지고. 그것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이 이스보셋의 의인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있든 간에. 응? 이 사람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귀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뭐다? 이방인이 귀하실 뿐이야. 악인이야. 하나님 쪽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다윗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야. 응? 아말렉 사람인데, 맞지? 아말렉 사람인데, 어쨌든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귀한 사람인데, 이 배신을 배워가지고,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놈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죽여가지고 가져왔다고 그냥 청년을 시켜가 그 자리에서 목을 내는 거야. 그만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늘 그만 교육을 시켰는데도 너희가 이걸 다 알 텐데도 또 거짓을 해 그 말이지. 응? 또 거짓을 해. 그러니까 사울이 한번 이 짓거리를 하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게 꽉 배겨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꽉 배겼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민주당이 하는 짓이 사람들, 이 나라 국민들을 전부 다 배신자로 만들어. 알겠어요? 배신자를 만들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게 다 배신자야. 옛날에 박근혜 그 사람을 탄핵할 때도 전부 다 배신자 만들었어. 나를 전부 다 자녀들에게 뭘 만들었냐? 배신자 교육을 시켜. 철저하게 배신자 교육을 시켜. 지금도 그래. 그래서 배신자가 끊임없이 나와. 왜? 배신자가 잘 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럼 기억하세요. 배신자는 반드시 망하고 배신자를 가르친 그 사람이 자신의 목이 날아가고 자신의 자식들도 다 목이 다 날아갑니다. 배신자는 철저히 죽여야 됩니다.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후손들이 계속 배신당합니다. 저 배신자가 민주당의 모가지를 다 날릴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예? 다윗은 철저히 그 목을 날렸어요. 왜? 자신이 배신자가 안 되기 위해서. 배신자를 남기려. 예? 배신자를 목을 잘려도 배신자가 나타나는데 배신자의 목을 안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상식화된다. 상식화. 예? 배신자의 이 바로 이 전에 1절에서 말한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 전장의 3장에서 아브넬이 죽었는데 아브넬이 왜 죽었어요? 아브넬이 바로 배신자라니까. 배신자의 목이 달아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배신자는 철저히 다 죽습니다. 배신자는 내가 안 죽여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이 사회가 악한 사단망이 세상은 말입니다. 자꾸 사람을 배신자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배신세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신세력이란 말은 뭐냐? 자꾸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시키고 자꾸 가르게 만들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배신을 하게 만들고 배신자를 만들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철저히 그 사람들을 응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응? 그런 사람이어서 여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대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야. 그렇게 처리했는데 또 네가 그렇게 해가 오느냐 그 말이야. 또 그렇게 해가 오느냐. 응?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기쁘면 하물며 악인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이스보셋이 뭐요? 의인이다. 악인이 아니다. 순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뭐래요?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로 귀화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그러니까 악인이다. 아직 의인이 아니다. 예? 그런 점 내가 악인의 피로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았사. 예? 이 그런 적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 악인이 뭐요? 의인의 피를 흘렸다. 그래 이거는 말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피를 흘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뭐야? 다윗도 뭐다? 다윗도 죄인 되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알고도 그 피의 대가를 내가 보상받고 내가 덕보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를 반드시 내가 죽였어. 내게는 죄가 없음을 알리겠다. 그만이야. 안 죽이면 뭐요? 다윗에게 죄가 있는 거야. 의인을 죽인 것을 보고도 악인을 죽이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이야. 그리고 우리가 저 배신자들을 보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죄인데 하다못해 욕이라도 해, 저 더러운 배신자들 하면서 예? 아이고 저끼리 하는 짓인데 뭐 내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내 나라 일입니다. 내 나라 일.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뭐 소련이나 다른 나라 일은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 정치인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내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나 내 나라 일은 내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나라 일로 보면 온 세계 일이 다 그렇게 되지만 내 일로 되지만 그러나 내 나라 일은 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면 곱게 보면 안 돼요. 나쁘게 봐야 되지. 그래서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한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과에 매달고 그러니까 그가 한 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응? 먼저 번에 한 것도 똑같고 요번에 한 것도 똑같이 하는 거야.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들은 우리 의인들의 목을 풀 때에 목을 빌랍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요나단의 목을 뱉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의인이다. 저들은 악인이고 우리는 비록 사울이 죄를 지었어도 안에서 일이지 그건 의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무조건 의인들의 목을 빌라 그래요. 알겠어요? 만약에 북한 사람과 전쟁을 치면 북한이 악인이잖아, 우리는 의인이잖아. 목을 빈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능지처 참 우리를 더럽게 죽이려고 해요. 죽는 것도 더럽게 죽이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악인이잖아. 우리 의인들은 악인들을 그냥 두면 안 돼. 모가지를 말해야 돼. 알겠어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죽을 때에 악인들이 우리 목을 말해요. 그래서 저그 세상에 더러운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럽지 않지만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의인은 악인을 죽을 때 반드시 목을 날려서 더러운 죽음임을 공포해야 돼. 이 하나님 기뻐할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보면 다윗이 꼭 죽일 때에 그냥 안 죽이고 청년들을 시켜서 죽였어. 청년들 알겠어요? 깨끗한 청년들을 시켜. 응? 나이 많은 사람 우리 보면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처음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칼 들고 가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다윗은 항상 청년들을 손에 죽였어. 예? 청년들 본받고 교훈받으라. 청년들이 배워요. 예? 아이고 그거 뭐 어른들 하는 일이지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예 뭐 보지 말고 안 보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다윗은 항상 젊은이들이 시켰어. 이런 일들을. 왜? 젊은이들이 보고 배워야 돼. 응?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순수하게 잘 묻어 죽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달아났든 어떡하든 간에 우리는 매장하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땅에서 곱게 의인은, 악인은 불태워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되지만 의인은 다 모여야 돼. 의인은 땅에 곱게 묻어야 돼. 알겠어요? 다윗과 세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는 곱게 땅에도 못 묻혔어요. 당시에는 화장 문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처참한 죽음이어서 그들을 화장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죽었어도 더럽게 죽은 겁니다. 철저하게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가 한때에 사무엘에게 거룩한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까지 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철저히 죽이려 하고 또 다윗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버리고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절대적인 낮의 말씀처럼 영혼을 위한 것이 절대적인 복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을 하면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죽음 또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이 교육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을 못 받으니까 행동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 네? 조심해야 된다. 내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내 아들을 복을 주고 내 아들을 잘 주려고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도 손도 못 대고 내가 죽고 없어도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 철저하게 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맞고 내가 아무리 자식에게 잘 해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물려줄 생각을 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잘 되게 돼 있어. 예? 사람들이 자꾸 이 사울왕처럼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예? 내 이왕이 물려주고 내 재산 물려주고 내 뭐 물려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영혼을 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물려주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점점 더 번성합니다. 다윗의 말처럼 다윗은 마지막에요.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랬어. 예? 이 사울왕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 근처라도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지 않는 이 무시했던 이 사울과의 얼마나 큰 비교가 됩니까? 예? 다윗의 아들은 어제 말씀처럼 솔로몬은 그 왕위를 이어받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말입니다. 자신의 궁전도 잘 짓고 하나님 성전도 잘 짓고 말입니다. 온 세계 위에 큰 명성이 나타나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예? 이 이스보셋은 나이가 40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력한 왕이고 2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목이 닳나? 예? 여러분은 어떤 자식을 기르고 싶나요? 예? 어떤 자식을 두고 싶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명심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어서 자식들이 자기과 같이 전과하게 비하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는 죽었노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리를 듣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